아버지 여러모로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이 들음은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들음과 들음이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들음은 들려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들음은 내가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던져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들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귀로 듣는 게 두 번째 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 교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다녔는데, 물론 주일학교 때 빵 주고 학용품 주고 연필 주니까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다니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세상에서 듣던 먹고 사는 얘기, 공부하는 얘기, 뭐 싸우는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라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성경 읽으라 한번 보면요, 한 두 줄 읽으면 세 줄부터 시작해서 이게 수면제야. 야, 이 성경이 수면제를 딱 줬네. 여러분도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 온갖 이유를 다 되게 되죠. 오늘은 뭐 해서 기도 못하겠다. 오늘은 뭐 때문에 말씀 못 보겠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뭐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겠다. 오늘은 뭐 때문에 뭐 하겠다. 예. 목사님, 저는요, 성경 세미나 가야 되잖아요. 오늘은 비가 와서 성경 세미나 못 가겠다. 오늘은 눈이 와서 못 가겠다. 그달 회비가 5만 원이었거든요. 매달 회비. 이번 달은 회비가 5만 원 없어서 못 가겠다. 거기서는 5만 원 없어도 오라 그러거든요. 밥도 주고. 그런데도 창피하다고 못 간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창피해서 안 가는 것도 있었지만, 실은 한쪽에 그거 갔다 온다고 교회가 부흥해? 뭐 먹고 사는 형편이 더 나아지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온갖 이유를 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듣는 기회를 많이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게, 기독교는 무엇인가 위해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구원받기 위해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그저 이론으로만 머릿속에 들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어떤 일에 맞추는 말씀들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어떤 사건들에 내가 들은 성경 말씀이 적용될 때, 성경 말씀이 진리고 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됐다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군요, 여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3일 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부활이요. 그래, 이렇게 내가 지금 죽고, 괴로워 죽고, 힘들어 죽고, 아파 죽고, 없어서 죽고, 못 먹어 죽고, 건강이 약해서 죽고,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말 따져보니까 37가지래요. 뭐 해죽고, 뭐 해죽고, 뭐 해죽고, 뭐 해죽고, 뭐 해죽고. 우리나라는 나쁜 쪽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좋아도 죽어야 안 죽어요. 좋아도 죽어. 기뻐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의 정서는 죽는다는 말이 아주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죠. 구원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나 없는 거, 내 건강, 예, 우리 권영애 사모님 드디어 퇴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산소 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고 숨을 못 쉬니까 피가 안 돌아. 이 폐에서 피가 정맥 피가 올라와가지고 폐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나쁜 게 입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산소를 내 피에다 넣어서 동맥으로 해서 피가 도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이 안 되니 피도 돌아 안 돌아. 이게 이제 사망이야. 근데 살아나신 거야. 아침마다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고, 나 살았어. 사모님, 아이고, 아침마다 잠자는데 7시쯤 전화 오죠? 6시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예.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또 전화 오셨어. 나 이제 영양제 은지 좀 맞으면 될까? 영양제. 세상에. 이제 목숨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영양제 은지 맞을까로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내 근심도 죽고 염려도 죽고 맨날 죽겠네도 여기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죽겠네 하고 살아갔어. 그 죽겠네 살아가는 그따위 심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 살겠네, 잘 살겠네, 더 잘 살겠네, 더 잘 살겠네, 만세 잘 살겠네.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참, 꿈에 어떤 용이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저를 쫓아다녀.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 어떤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저 골목으로, 하여튼 꿈 내내 도망다녔어. 그런데요, 감사하게 이렇게 예? 뿔도 있고 여기 수염도 있게 아주 무섭게 생긴 용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그 용을 다 태워버렸어. 호로록 타버리는 거야. 우리 붓글씨 쓸 때 쓰는 얇은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 불 붙이면 확 타죠. 또 제사, 옛날 사람들 제사 들 때면 거기다 유세차 모년 뭘 이렇게 하고 붓으로 써갖고 나중에 읽은 다음에 무덤 앞에서 읽은 다음에 불로 탁 붙여서 하늘에 띄우는데, 그 제가 땅에 떨어지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불 붙은 대로 탁탁탁 쳐갖고. 그런 것처럼 그 용이 그냥 하늘에서 화르르 타버리더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 가정에게, 저 삶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며 지긋지긋하게 했던 것들이 다 불도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고 내 그 들은 말씀이 기억난 게 내 생활에 적용돼서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딱 맞네, 딱 맞아, 아멘,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 저는 제 생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만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오늘 아침에 CBS 뉴스 딱 틀으니까 아침에도 상담 나오더라고요. 점심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담이 나오는데, 뭐라고 상담이 나오냐면, 어떤 분이 딸을 유치원 차에 태워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유모차에는 둘째 태웠어요. 근데 십몇 층의 사람들이 쭉 내려가 7층에서 멈춰버렸어.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전기도 꺼졌어. 깔끔한 쇳덩어리 된 방에 이렇게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바닥에 꽝 떨어져 다 죽으면 어떡하나, 숨이 막히면 어떡하나, 공기가 안 돌아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는 얘 유치원에 늦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당장 있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걱정까지 막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나와 육신적인 나 둘로 나눕니다. 영적인 나는, 육신적인 나는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아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줄이 뚝 끊어져 갖고 뚝 떨어져 저 밑으로 삐질 나 죽으면 어떡하나? 예? 전기가 끊어지니까 윙 돌던 공기 집어넣어주는 게 멈춰서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하나? 애 유치원 늦으면 어떡하나? 내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금 씻지도 않고 어떡하지? 이런 근심 염려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거 받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게 바로 육신적인 나예요. 그런데 영적인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엘리베이터 전기가 들어오게 하실 거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일 거야. 우리 애 늦지 않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늦으면 전화해서 내가 데려다 준다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췄기 때문에 못 태워줬으니까 시간 맞춰 내려줘야 유치원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겠네 어떡하나 하는 건 육신적인 나예요. 그런데 그런 게 생길지라도 영적인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진리적인 거, 생명적인 거, 은혜적인 것 쪽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영적인 나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날 보면 이 죽겠네 어떡하지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 같이 걸어다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뒤집어 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나는 아주 작아요. 영적인 나와 육신적인 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에 듣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과 성숙에 이르라. 성숙한 신앙인은 진리와 생명적인 걸 받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모님 차 타고 먼저 교회 오느라고 내려오다가 거기 터널 있죠, 터널 생긴데 거기 사거리 전에 노란불로 탁 바뀌어서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어요. 제 앞에 차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블랙 아이스라고 아스팔트에 살짝 물기가 있으면서 딱 보니까 5m를 그냥 쫙 나가는 거야. 나가서 이쪽 터널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까지 차가 쑥 나가버렸어. 신호가 딱 바뀌었으니까 이쪽에 대형 차들이 막 출발하려고 보다가 저를 보더니 다 브레이크를 잡고 섰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손 들고 깜빡이 킨 다음에 뒤에도 아무도 없어서 다시 호진으로 붕 와서 섰어. 그때 아마 육신적인 나는 이씨 가지고 이랬을 거야. 근데 영적인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차도 없고 뒤차도 없어. 또 미끄러질 때 쭉 차가 돌지 않고 일직선으로 그냥 그대로 5m를 나갔다가 다시 뒤로 와서 거기가 또 약간 비탈길이거든요. 반도 유보라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다음에 여기 올 때 겨울에 영하 내려갈 때는 경험이잖아요. 조심히 내려와서 브레이크 팍 밟지 않아요. 또 그러나 신호가 바뀌려고 하니까 제가 좀 속도를 냈다가 밟으니까 쫙 나간 거예요. 신호가 바뀔 때는 아예 처음부터 쓰려고 그러지 통과하지 말아야겠구나. 아침 일찍에는 살얼음이 살짝 끼어서 해가 뜨면 다 녹지만 오늘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어려움이나 어떤 부딪힘이나 갈등이 왔을 때 육신적인 나는 방방 뜨거나 마음이 쫄거나 아주 슬퍼지거나 낙심이 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내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장서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장성한 분량, 성숙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옛날 같으면 아니 시청에서는 이 읍사무소에 뭐라는 거야 이런 데 좀 연막한 충격 뿌려놓지 않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하여튼 복지부동이야 월급만 타먹고 이렇게 아마 투덜투덜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쫙 나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섰어. 후진하면서 손을 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뒤로 후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도 차 없고 뒤에도 차 없고 만약에 앞에 차가 있으면 미끄러지면 팡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박았죠. 교통사고 크게 났죠.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년 예배 1월 2일 10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육신적인 자아로 살아왔던 이런 것들, 옛사람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영적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어두워지는 마음, 육신적인 마음, 성질내는 마음, 예. 요즘 정치 뉴스 보면요, 막 화가 나, 우라통이 나고, 보니까 저 국민의당 쪽에서는 홍준표 씨로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대요. 홍준표 씨로. 여기 윤석열이는 너무 실수가 많고 처가 쪽에 장모하고 본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이쪽은요, 이제 뭐 대장동 뭐 아파트 사건, 아들 사건, 뭐 또 거기 둘 다 흠이, 그동안 대통령들이 흠이 많았지만 요번처럼 흠이 많은 후보는 없다 이거. 이쪽은 누구냐? 이쪽은 이낙연으로 바꾸자. 이쪽은 홍준표로 바꾸자.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듣잖아요. 여기서 우라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봐. 여러분, 아까 엘리베이터 쾅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이고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거 받아들여서 여기서 부글부글 끓고 우라통이 나오게 하는 거 받아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죠. 은혜와 생명.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데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소리, 상대방 때려잡는 얘기,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얘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듣지 말고 기독교 방송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되는 말씀, 거기 간증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일어나고, 예, 좌절했다 일어나고, 예. 그런데 그럼 나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모함하는 말 하는데 어떡하냐? 그 말 들으면 다 십자가로 돌려놓고 그 말 듣고 내게서 일어나는 그 원망, 속상함은 또 십자가로 옮겨놓고, 주여,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이용해서 그의 입을 이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마귀를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처음엔 이렇게 생겼는데, 양심이 한번 죄를 지면 삥 돈대요. 그럼 요 뾰족뾰족한 데가 꾹꾹 찔러갖고 양심의 가책이 온대. 그런데 이걸 자꾸 저려지다 보면 이게 뾰족한 데가 없어지고 달아갖고 둥그러진대. 그 다음에는 자꾸 나쁜 말하고 으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마비가 돼가 다 달아버려. 둥그러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회복하게 달라. 다시 아름다운 양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윤석열한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사실은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주여, 저 사람이 나한테 모함을 하고 가족을 모함하고 그러는데 저를 용서합니다. 저가 양심이, 아름다운 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씨가 막 10%, 10.5%까지 오는데 안철수 씨가 이제 또 구정되면, 한 달 있다가 구정되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셋이 다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올 거다. 나도 이제 소망을 갖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 정치 안에 그렇게 하라. 이번 달에 어떤 줄 알았어요?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월별 수출이 최고 많이.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2021년도가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우리나라 제가 70년대 1억 불 수출을 해가지고 1억 불 수출했다고 난리 쳤는데 지금 그 몇 배? 6,000배. 어떤 사람들이 누구 정권이 잘못해갖고 지금 나라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나라가 수출이 잘 된 적이 없어. 지난 70년 동안 처음이야. 월별 수출도 최고고. 이제 점점 중국을 의지하던 거, 수출하던 거. 지금요, 중국에 수출하지 말자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70% 수출을 하고 있어요. 100개 중에 70% 수출하는데, 그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굶어 죽어. 물론 이제 점점점 중국을 끊고 다른 나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우리는 그 물건을 만들어주는 원재료와 기계 부속품, 핸드폰 유리, 액정 이런 걸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해줘요. 그 대신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요소수라든가 뭐 이런 거 별로 하찮지 않은 거 그런 건 우리가 안 만들었었는데 단가가 세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면 받아들이는 거 괜찮아. 그런데 들어가지고 으이씨 아이고 나 누구 나빠 이런 거 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텔레비가 라디오가 뉴스가 듣고서 속이 끓으면 듣지 말아야 된다.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긍정적인 소리, 앞으로 잘 될 거, 지금 안 되고 있어. 안 돼. 저 사람이 지금 좀 그러네. 그러나 저 사람도 이제 잘 되겠지. 우리 애들이 직장 다니는 거 하는 사업들이 지금은 안 되지만 잘 되겠지. 이렇게 해주길 원하죠. 우리 아들이 안 돼. 에이, 그놈의 자식. 아직 안 돼갖고 싹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면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고 하자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 안 되고 또 안 돼. 아주 버티고 버텼는데 안 돼.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지할 게 뭐 있어?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빽이 있어.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어두운 게 닦아지고 이 말씀으로 죄가 씻어짐으로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살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고라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현실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죽여 살려 미워 싫어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지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로운 얘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내 생활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 나가시고 날마다 풍요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오직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시꺼먼지 환한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다 드러나요.
나쁜 얘기, 나쁜 소리,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듣고 내가 다 썩어져. 이 안이, 이 그릇이잖아요. 여기다 나쁜 것들만 자꾸 집어넣으면 여기가 썩어, 안 썩어? 여기가 썩는 거야. 마음이 썩으면 몸도 망가지기 시작해. 몸이 병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살던 김민철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가셨잖아요. 교회를 52에 처음 개척을 했어. 그래서 이걸 하는데 2천만 원 드니까 못하고 빌려다가 이제 하는데 지방에서 제가 연결해갖고 1,000만 원이 왔어요. 그런데 2주째 계속 설사만 해갖고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내시경, 대장 내시경, 용종이 몇 개가 생겼어. 뭐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 육중심의 신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야. 그럼 뭐요?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영 중심의 신앙은 교회 다니면서 긍정적인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임신하면 여자들 보고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 좋은 거, 맛있는 거, 예쁜 거만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이 배 속에 드는 애가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긍정적인 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요 한마디에, 한 말씀에 제가 그동안 20분 동안 한 얘기가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은 거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애 가지는 엄마들한테 예쁜 것만 봐라. 맛있는 것만 먹어라. 좋은 얘기만 들어라. 그래서 예쁜 애를 낳았어. 건강하고 튼튼한 애를 낳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 마귀를 쫓는 말씀, 더러운 말씀 안 듣고 나쁜 감정 안 받고 할 때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건강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8장. 이 비유는 이러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심겨지면 조건이 좋으면 잘 자라나잖아요. 조건이 좋으면요. 제가 요즘에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어슬렁어슬렁이라는 건데, 카메룬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들어갔어요. 30만 평, 20만 평의 모래밭이야. 그 모래밭에 강에서부터 우리나라 한 독재가가 그 모터 펌프를 설치해서, 모터가 이만해, 구멍이. 물 받는 그 물관이 이만해. 이런 관 2개로 강물을 콸콸콸콸 뽑아 올려갖고, 모터 큰 거 있죠? 많은 걸 다 거기다 기증한 거예요. 불려서 그 모래밭에, 50만 평 모래밭에 그 농수로를 만들어갖고 물 쫙 주니까, 그리고 뭔 얘기를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50만 평에 쌀 농사가, 거기도 쌀 먹거든요? 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된 거야. 근데 거기는 또 우리나라처럼 새도 적어. 온도가 50도나 되니까 새가 적어. 새가 적으니까 새가 쪼아먹은 게 별로 없어.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더 개간해갖고 양파도 심고 땅콩도 심고 가지도 심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씨가 심겨지면 좋은 것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잘 자라서, 근데 자랄 때 어떻게 해요? 밭이 좋아지잖아요. 더러운 얘기, 나쁜 얘기, 미워하는 것 이런 거 담으면 더러운 밭이 돼. 더러운 밭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러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라는 거, 나쁜 생각 들어오면 나가. 나쁜 생각 나가. 아까 그 엘리베이터에 탄 엄마도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생각 나가라. 나 너 받지 않아. 너 받아들이지 않아. 나가. 공기가 멈춰서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 지금 들어온 거 나가. 마귀야, 네가 집어넣지. 나가. 마귀야, 엘리베이터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하나? 애가 늦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세 가지 변심연료 집어넣은 거 다 가지고 나가. 가지고 나가. 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9장 9절 10절 로마서 로마서 19장 9절 롬 한 칸 띄고 19장 9절 네? 그러네 정말. 근데 어떻게 찾았지 이걸? 희한하네.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게 다 조금씩 나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2022년도 내 영혼이, 내 마음밭을 여러분 늘 옥토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옥토로 들어가시길 귀로 나쁜 거 듣지 마세요. 귀로 어두운 거 듣지 마시고 부활을 일으키지 마세요. 울분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럼 이야기가 밭이 나빠져. 밭이 나빠지면 말씀의 소망을 받으면 그 받은 소망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내가 10장을 19장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예,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야. 영양가 좋고 물기가 많은 땅이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씨가 들어오면 잘 자라나는 겁니다. 나쁜 얘기 듣고 미운 마음을 자꾸 갖고 있고 어두운 마음 되고 성질내는 마음 갖고 있고 증오하고 원수매는 이 마음밭이 나쁜 옥토, 돌짝밭이 되어버려. 돌짝밭에는 심어도 안 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2022년 올 한 해는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요, 22년 표어가 말씀과 기도 중심에 영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영은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여기를 잘 관리해서 어두운 밭, 자갈밭, 고든 땅, 갈대밭 만들지 말고 좋은 옥토 만들어서 여기에 소망을 심을 때마다 그 소망들이 아름답게 결실 맺고 온전히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